갈라디아서 2장 6절로 10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또 힘들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주의 자녀된 우리와 같이 하시고 또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삶에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말씀, 새 힘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로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밝은 영안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는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되게 하시고 주님 동행하시는 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믿음과 순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로 듣는 말 가운데 이제 G20 정상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1999년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잘 알다시피 이렇게 큰 환란을 이렇게 겪었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은 그런 이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는 97년 말인데 이런 국제적인 그런 이제 금융위기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적인 그런 이제 회의체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이제 G20 국가라는 게 이렇게 이제 결성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입장을 볼 때에 아주 중요한 국가들. 그래서 이 대륙을 따라서 이제 몇 개 나라씩 해서 이제 G20 국가가 이렇게 결성이 됐고, 이렇게 19개 국가와 그다음에 EU, 그러니까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은 이제 또 몇십 개 국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EU 국가까지 해가지고 이제 모두 합쳐서 EU 국가를 하나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20개 국가가 이렇게 국제 이제 회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국제회의체 G20 국가에 속한 나라,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면 뭐 러시아나 중국은 없을 것이다 그러는데 러시아, 중국이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G20 국가가 왜 중요한가 했을 때에 G20 국가가 전 세계 GDP,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이죠. 이 20개 국가가 전체 총생산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 무역의 80%를 차지합니다. 거기에다가 인구는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국가죠. 이런 G20 국가가 모여서 이제 국제적인 그런 경제 문제 혹은 금융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또 세계 질서에 대한 그런 이제 모든 논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1년에 한 차례 의장국을 돌아가면서 맡아서 이렇게 이제 쭉 회의를 지금까지 1999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G20 국가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자기 소리를 내고 또 국제 질서 혹은 이제 금융과 경제에 대한 그런 이제 이 회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 20개 국가가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그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은 20개 국가가 이렇게 이런 회의만 하고 헤어지느냐? 헤어지는 건 아니에요. 각국 정상들이 이렇게 모처럼 모였단 말이에요. 모이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
각국 정상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해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고, 혹은 뭐 러시아 대통령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이 나라마다 정상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국제 이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모여서 회의하기에 모였지만은 이렇게 만나는 것이 쉬운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활용해서 이렇게 양국 간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 나라와만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 게 아니고 뭐 3개, 4개 혹은 이제 5개 국가 정상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이렇게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여는 그런 이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공동의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각국 원수들이, 정상들이 따로 순방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때에 비록 외국이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정상 간의 이제 국제 이 정상 간의 회담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봤냐면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데,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파송하지 아니한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와가지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어지럽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저들과 논쟁을 벌였지만 결론이 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저희가 자기들의 주장을 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나바와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방문을 한 겁니다.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또 그 외에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체 회의가 열렸어요. 이게 이제 최초의 이 예루살렘 종교 회의거든요. 이게 창세기 사도행전 15장이 배경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렸죠. 결론이 내리고 이제 모든 문제가 선이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나 바울 입장에서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찾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필 때 14년 만에 찾았다고 그랬어요. 자,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의 에 참석을 하고, 또 자기들이 이렇게 문제로 가지고 왔던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 여기에 대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개발할지 야고보랄지 혹은 요한이랄지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들, 이들과 만나서 또 지도자들 간의 어떤 심도 깊은 그런 논의를 또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중심 지도자인 기둥 같은 일꾼인 이 게바와 베드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또 이 요한,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따로 이렇게 모임을 가졌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만나가지고 저희가 무엇을 논의했는가? 그 논의된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서로 논의하고 선교 협약을 맺고 우리가 돌아왔다. 이것이 이제 오늘 10절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물론 나 개인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그런 바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거룩하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혹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교회들을 이 땅 가운데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저희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 또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아주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사실이 강조되냐면은 사도들은 서로를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존중을 했어요.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만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 가운데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이것을 서로 간에 인정을 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 거기 보도록 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그러니까 유력하다는 말은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바울은 어떤 유력한 사람의 청거나 보증을 통해서 저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살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구주신 것을 알았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그런 이제 추천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또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그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저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처지는 결코 아니었다. 저들의 인증이 있어야 하고 또 저희가 나의 후원자가 되어줘야 내가 교회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인정받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책임을 졌던 사람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멸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또 다메섹에 살고 있는 성도들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이렇게 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모로 볼 때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좀 곤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가 세상적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 속에서 저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유력하다는 그런 지도자들, 저들과 내가 인간관계를 맺을 그런 세상적인 목적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해 준 것이 없고 자, 바울에게 당신은 사도로서 이러이러 해야 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자기를 관할하고 또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자기는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왔다는 말이죠. 자,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리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리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무할리자는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얘기합니다.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이렇게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수고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서로 간에 인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베드로나 또 야고보나 요한 이런 사람들이 바나바나 바울 같은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서로 존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9절 상반절에 성경은 저희가 친교에 악수를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서로 인정하고 또 서로 존중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나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널리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동역자로 세우셨다. 이것을 서로 간에 인정을 하면서 친교를 나눴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데 가져야 할 첫 번째 신앙 자세는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신 것 아니고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만 불러주시고 나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주의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저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돼서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시는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동역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만을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있는 여러 교회,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뜻과 목적 속에서 부르시고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고 우리가 이런 서로에 대한 존중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우리가 헌신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고 함께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 보세요. 누가복음 9장 49절로 50절에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읍시다. 근데 그 사람 우리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같이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아 잘했다. 그래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원조야. 나머지는 다 짜가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거 내한테 배우지도 않고 내가 불러주지도 않고 했는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막아야 해. 우리 예수님이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반대 안 하면 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일꾼이라고 서로 인정을 해줘라.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지 않는 사람도 또 제자들과 어떤 관계가 없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고 수고하는 사람이니까 그거 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교회를 찬양하는 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이제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자, 이 바울의 회심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바울이죠. 회심을 사도들도 믿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다 꺼려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일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다가갔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위로하고 또 한편으로 사도들에게 이 바울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변호를 하죠. 그리고 같이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일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바울의 눈이 앞이 캄캄하게 맹인처럼 돼가지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일종의 징벌이 나타났습니다. 강한 빛을 쬐었고 그래서 이제 눈앞이 캄캄해졌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혼자서 걷지 못하는 일시적 맹인 상태에 빠지고 말았거든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네가 영적인 맹인이다. 너 잘났다고 모든 거 안다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쳤는데 너 실상 네가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 아니더냐. 이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이제 유대인을 통해서 바울에게 가서 이렇게 안수해서 보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렇게 항의를 하죠. 아니 주님, 그 자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교회를 멸하던 자고 또 이렇게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여기 지금 다메섹에 찾아오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징벌하셔서 저를 혼내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 가서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라니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더 이상 군말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떠서 보게 합니다. 근데 그때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 사울아 그랬어요. 형제라고 불러요. 왜요? 주님이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성도가 됐기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을 이제는 뭐라고 부르는가?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사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구나. 이 사람도 이제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그것을 인정을 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은사만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여러 지체가 있다. 우리 지체 가운데 하나도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다. 이 말의 의미는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서로 존중하라는 말이고 서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기본 자세고 또 우리 교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께서 같은 뜻과 목적 속에서 불러주신 소중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는 햄버거 업체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맥도날드라는 이 햄버거 업체는 1년에 대표 버거만 버거가 많잖아요.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표 버거만 1년에 몇 개를 파느냐? 13억 개를 팔아요. 전 세계적으로 13억 개를 판매를 해요. 전 세계 120개국에 매장이 무려 3만 7천 개가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7천만 명이 이용을 해요. 세계 최대 햄버거 프랜차이즈죠. 근데 이 레이 크룩이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이렇게 프랜차이즈 이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때가 1955년입니다. 근데 그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동업자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가맹업주는 소비자가 아니라 동업자다. 여러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본사만 이익을 과도하게 챙기는 통에 가맹업체들은 아무리 장사를 해도 본사에다가 내야 하는 로열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영업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레이 크룩은 얘기하기를 가맹점주는 우리의 소비자가 아니다. 우리의 동업자다. 가맹점주가 성공해야 맥도날드가 성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사 이익보다도 가맹점 이익을 더 많이 가게 했어요. 그리고 강조합니다. 만약 그 반대가 된다면 둘 다 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철저한 동업자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동업자 정신이 있어야 해요. 주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 함께 헌신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동업자 정신이 있어야 해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나머지 교회는 부흥 안 해도 된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든든히 서가야 하고 복음사에게 함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동업자 정신이 있어야 해요. 교회끼리 혹은 교단끼리, 교인끼리, 또 목회자들끼리, 교회 기관끼리 우리가 동업자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이방인의 그런 사역을 맡은 이 일꾼들 사이에 어떤 잘못된 경쟁의식이 있지 않았어요.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함께 만났고 친교의 약속을 나눈 거예요. 우리가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다른 사람은 아니고 우리 기관만 잘 되면 되고 다른 기관은 아니고 그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다른 교회는 잘못돼도 상관없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교회 또 성도들은 이 영적인 동업자 정신, 동역자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사에게 함께 헌신돼야 되고 또 교회를 섬겨야 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그런 사역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아주 지혜롭게 서로 간에 이제 성교 협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하나님 나라 복음사에게 이제 서로 협력해야 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9절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친교의 악수를 했습니다. 친교의 악수를 한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또 이렇게 귀한 교회 기둥 같은 일꾼 됐으니까 우리가 서로 좋게 지냅시다. 서로 친교하고 그리고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서로 위로받고 그럽시다.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 친교가 아니고 이들이 친교의 악수를 했던 이유는 선교 지역을 분할하기 위한 선교 협약을 맺기 위한 친교의 악수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할례자들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고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은 무할례자인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교 협약을 다 한 거예요. 선교 지역을 분할한 거예요. 이렇게 선교 지역을 분할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 사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이방인 사역을 더 잘할 수가 있을까? 아닙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장성해서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외국어도 몰라요. 반면에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거든요. 오늘날의 키프로스예요. 이스라엘 이방인 지역이에요. 바울은 다소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살폈죠. 길리기아 지역의 중심 도시인 다소 출신이거든요. 우리로 지금 얘기하자면 미국 교포예요. 미국 교포가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강원도에서 태어난 사람이 생전에 강원도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미국 가서 선교사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서로 협약을 맺은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걸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들은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겠다. 선교 지역을 서로 분할하고 선교 협약을 맺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친교의 약속을 나눴다고 이렇게 말씀은 지금 증거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친교하는 거 필요하죠. 한 교회 안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같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만난 성도들이 또 기관 안에서 만난 성도들이 또 더 친밀감이 있고 또 더 가깝고 더 소중하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친교가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교제를 나누기 위한 친교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만나게 하신 것은 협력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사에게 같이 수고하도록,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되라고 쓰임받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와 교회가 서로 친교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같이 불러주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너진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백성들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학사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하고 저는 이방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지만은 무너진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저가 고국의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너진 나라를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예요.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예요. 이 두 사람이 뭐합니까? 서로 협력하죠. 서로 협력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또 에스라를 강사로 세워가지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부흥회를 하게 하고,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과부들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것이 집사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자 7을 택하라. 우리는 구제하는 일, 나누는 일, 봉사하는 일 저들에게 맡기겠다. 대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전념하겠다. 서로 분할하잖아요. 분할해서 서로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했고, 그리고 성경은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이 도에 복종했다. 제사장들까지 개종하는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로 간에 분할해서 협력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지도 하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잘 보이나요? 저 위에 뭐라고 적어졌어요? 1908년 한반도 선교지 분할도라고 되어 있죠. 초창기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선교사님들이 저렇게 이제 뭐 캐나다 장로교회, 또 뭐 미국 북장로교회, 미국 남장로교회, 또 호주 장로교회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또 미국 북감리교회, 또 미국 남침례교회 이런 소속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회의를 한 겁니다. 이 조선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이 지역을 좀 분할하자. 분할해서 어떤 지역은 어디 소속 선교사들에게 맡기고, 뭐 전라도는 미국 남장로교회에게 맡긴다 할지, 뭐 강원도는 감리교단에게 맡긴다 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나눠 사자 그랬어요. 왜 나눠 사자고 했겠습니까? 한 지역에 여러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경쟁적으로 막 교회를 세우고 막 복음을 전하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되죠. 서로 잘못된 경쟁을 하잖아요. 선의의 경쟁을 한다 할지라도 불신자들 볼 때는 좋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력과 재정이 낭비가 돼요. 그러니까 분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이쪽 전라도 땅에 오면 손 장로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충청도나 저 강원도 혹은 경기도 일부 지역에 가면 이제 감리교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서로 분할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이 대한민국 땅에 찾아왔는데, 조선 땅에 왔는데 우리가 서로 잘못된 경쟁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바울과 바나바 등 이방인의 사도들이 서로 간에 선교 협약을 맺고 서로 분할해서
효과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재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눈 거예요. 지금까지 그 잘못된 경쟁하는 자세를 다 버리고 이제는 선교 지역을 분할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서게 됐고 또 선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경쟁의식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 선교 지역을 분할했습니다. 자, 사도들이 서로 간에 친교 약수를 하면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냥 어떤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선교 지역을 분할해서 주의 복음을 효율적으로 증거하자고 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로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너희는 할례자들에게 전하고 우리는 무할례자에게 전하겠다. 너희는 유대인에게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도 소홀히 하지 마라. 베드로 사도를 위시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 부분을 특별히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 그거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한편으로 구제하는 일, 가난한 자들 섬기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서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을 깨우쳐줬구나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나도 원래 이 일을 힘써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만 외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일을 병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그거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원래부터 해오던 일이다. 이 말은 그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증거하는 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 배고파하는 사람들,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저희를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 명령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죠? 그럼 하나님만 잘생기면 우리의 신앙이 완벽합니까? 그게 아니죠. 이웃도 우리가 사랑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이루는 모습이 돼요. 우리 집은 섬기는 자로 왔다고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병자랄지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십니다. 생명의 복음 영생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또 한편으로 저희에게 필요한 떡도 공급해 주셨어요. 저희의 영혼을 고치셨지만 또 한편으로 저희의 육신의 병도 고치셨어요. 이걸 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줄기차게 전해서는 안 돼요. 그 복음과 함께 우리가 뭘 전해야 하느냐? 이웃 사랑을 증거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아대책기구 보면은 슬로건이 그렇습니다. 빵과 복음을 함께.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전 세계의 기아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섬깁니다. 저에게 빵을 공급합니다. 빵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복음도 전합니다.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빵도 같이 전합니다. 저희의 영혼을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저희의 육신을 섬기는 일이 저희에게 빵을 공급하는 일이에요. 이걸 같이 해야 해요, 교회는.
열심으로 선교만 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구제만 하는 것도 절대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선교와 구제가, 나눔이, 섬김이 같이 가야 해요. 사도들은 이것을 강조했고, 바울 사도는 나도 본래부터 이 일은 마음 써서 힘써 왔다라고 강조합니다. 이슬람 국가를 우리가 오늘날 보면 기독교의 최고의 대적자가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가 이슬람 국가라고 말해도 결코 틀리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슬람 국가들은 대부분이 제국주의 시대에 유럽과 미국 등 열강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로 고생했던 나라들이에요. 이게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자원 수탈을 당하고 압제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안 믿어요. 이런 제국주의 기독교 국가들이 자원을 수탈하고 그 인권을 탄압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아니했다면 정말 저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또 저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같이 상부상조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다면 기독교 국가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수탈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날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는 얼마 안 돼요. 이슬람 국가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슬람 국가에서 어느 정도로 기독교를 경계하느냐. 옛날에 그 스타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합니다. 선교사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오죠. 신분을 가장해서 들어가죠. 나 선교사입니다. 기독교 복음 증가로 왔습니다.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면 추방시켜버려요.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저희가 복음만 전했지 빵은 전하지 않았어요. 구제를 안 했어요. 뺏어갔어요. 도와준 게 아니라 뺏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눔, 구제를 힘쓰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안 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우리가 변장한 주님이라 생각하고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며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복음만 전하고 나누거나 섬기지 않냐면 그 마음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나누고 섬기기를 힘쓰면 언젠가 그 마음이 기독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들이 신교의 약속을 나누고 서로 간에 선교 협약을 맺고 했는데 그 선교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될 것인가? 거기에 구제가 빠져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들 위하여 생각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게 꼭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 또 사도 바울이 나도 본래부터 힘써온 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밝히 알고 이 선교와 나눔을 같이 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이웃 사랑을 힘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세 사람이 칼을 탁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뭐인 것 같습니까? 저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도원결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궁화 도자죠. 또 정원 원자지 않습니까? 복숭아밭에서 서로 의로운 일을 결정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의를 위해서 서로 맺어졌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복숭아밭에서 서로 이렇게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 당시는 중국 역사에 굉장히 어두운 때였어요. 황관들, 내시들이 득세해가지고 정치를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서, 그래서 온 천하가 굉장히 살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때에 유비와 관우와 장비 이 세 사람이 이제 복숭아밭에서 과수원에서 이렇게 의형제를 맺은 겁니다. 그때 의형제를 맺을 때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비록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천하를 위해 큰 뜻을 이루고 한날 한시에 함께 죽기로 맹세한다 그랬어요. 복숭아나무가 피어있는 동산에서 이렇게 도원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죽는 것은 같이 죽자. 이 땅에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도원결의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의형제를 맺을 때 도원결의를 했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아주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서로 뜻을 합치게 될 때에 도원결의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들과 바울과 바나바 이방인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친교의 약수를 한 것, 그리고 선교 협약을 맺은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확장시켜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은 신령한 의미에서 도원 결의를 한 겁니다. 사도들의 도원 결의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불러주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신앙 속에서 우리가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하여 헌신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부르심 받았음을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심 입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서 이제 이웃사랑을 힘쓰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 귀한 다짐, 이 영적인 도원 결의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 협력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웃 사랑을 힘쓰는 가운데 주의 복음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도 교회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신의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함께 한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나중된 성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또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중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주님의 나라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 화목한 교회, 또 서로 협력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지혜롭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더불어 또한 연약한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우리가 염려하며 저희의 육신을 위하여 또 필요한 아름다운 섬김을 우리가 아끼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 또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것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이정철 최미선 선교사님도 기억해 주시고 만나 교회에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형제된 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우리 주님께서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사역자들 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 오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불러주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서로 결의했던 것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변치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꼭 필요한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로 쓰임받는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